어느 날 이 지친 아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가 집에 언제 들어오는지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집에 들어오자 어머니는 아이에게 여러 가지를 쏟아냅니다. 우리 아들 고생이 많았다. 학교는 어땠어? 또 새로운 학원은 어땠는지, 이 학원은 마음에 드는지, 이제는 조금 있으면 고3이니까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과외를 시작해 보는 것도 어떠냐 등 이런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갑자기 폭발을 하고 맙니다. 어머니를 향해서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제발 자기 좀 가만히 놔달라고 말입니다. 나중에 이 아이를 상담해 보니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크게 말하는데 그것이 부담스럽고 싫다는 겁니다. 맨날 과외 선생에게, 학원 선생에게 또는 같은 엄마의 모임에서 우리 아이는 사실 머리가 엄청 좋다. 근데 지금 공부를 안 할 뿐이다. 얘가 마음만 먹고 시작하면 정말 영재다. 이런 말을 하면서 아들 수준에도 맞지 않는 성낸 학습을 자꾸 시키니까 아들이 화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아이일 뿐인데 엄마의 기대가 너무 과도하게 높으니까 그것으로 인해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남자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여자 청년들이 3355 모이면 무슨 이야기부터 합니까? 이게 모이기만 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이 청년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쁜 여자는 무조건 욕하고 못생긴 여자는 무조건 예쁘다고 하는 겁니다. 전에 연예인은 보니까 옷을 왜 저렇게 입었냐? 성형을 해서 얼굴이 괴상해졌다. 스타일이 너무 별로다. 이렇게 보면은 욕을 하는 여자들은 다 예쁜 여자들이고 정말 매력도 별로 없는 여자를 보고는 정말 예쁘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의 속뜻은 이러한 칭찬으로 서로에 대한 그 마음을 열게 하려는 의도인 것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청년이 그러한 여자 청년들의 칭찬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그건 못생긴 사람을 더 초라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생긴 남자에게 맨날 만나기만 하면 너 잘생겼다, 멋져, 자꾸 이렇게 말을 해보십시오.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그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 그냥 평범한 외모를 가진 사람인데 자꾸 잘생겼다고 하니까 이게 나중에 성질이 나더라는 겁니다. 놀리는 것 같고. 저도 이런 걸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렸을 때 이 선생님이 저를 보고 공부 잘하게 생겼다고 몇 등 하냐고 이 반 아이들 다 있는 곳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창피를 당했습니다. 이 방에서 한 50명이 있으면은 제가 한 40등을 했는데 저는 공부를 너무 못했는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뜬금없이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제가 공부를 못하는 사실을 알고서는 맨날 수업 시간마다 대놓고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쟤는 공부를 잘하게 생겨가지고 공부를 더럽게 못한다고. 왜 공부를 안 하냐고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남에게 과도한 관심을 받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을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저만 있을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제발 날 좀 내버려뒀으면 할 때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한때에는 제가 친구와 함께 이 수원역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원역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정부를 향해서 대규모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위를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전투 경찰들이 짜르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하고 저는 이 무엇인가 좀 사려고 그때 이 수원역을 통해서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전투 경찰이 저희들을 앞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싹 지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제쳐두고 제 친구를 딱 쳐다보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수고하십니다. 신분증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신분증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자리를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지나치고 이 친구만 잡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은 저는 좀 워낙에 키도 작고 좀 이렇게 체구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통과를 한 것이고 제 친구는 저보다 훨씬 키가 큽니다. 그리고 인상이 저보다는 좀 인상을 잘 쓰는 편이고 이러니까 경찰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신분증 검사를 자주 했던 겁니다. 저는 그때 내가 좀 인상이 수완한 편이고 내 친구는 좀 인상이 좀 강한 편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복잡한 문제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때에도 어떤 소설을 본 적이 있는데 만화인지 소설인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아무튼 그 소설에서 그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그런 남자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학생의 얼굴은 결코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얼굴은 무슨 조폭 두목처럼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보자마자 이 착한 남학생을 외모만 보고 평가를 하는데 보면 악마를 보았다고 생각하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무서워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사실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벌어지는 내용인데 좀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남자 주인공이 하는 말이 자신의 얼굴이 너무 무섭게 생겼으니까 어떻게든 이 못되게 생긴 이 얼굴을 착하게 하려고 백방 노력을 하지만 매번 선생님도 그렇고 학우들도 그렇고 자기를 보면 공포에 쌓여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발 내가 좀 평범하게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남자 주인공, 이 남학생의 고민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욥이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원망 가득한 말을 쏟아내는 것은 욥이 그만큼 이 고통의 깊이가 정말 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욥이 지혜자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욥이 지금 어떻게 엘리바스의 말에 반박을 하냐면 욥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바다나 용처럼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은 왜 항상 나를 감시하시며 이렇게 하나하나 엄청난 벌을 날마다 주시는 거냐고 지금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 왜 하는 것입니까? 엘리바스가 그 욥에게 말하기를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욥, 건방지게 생각하지 말아라. 건방 떠지 말아라. 너는 그냥 한낱 인간일 뿐이다. 죄만은 죄인일 뿐이다. 그런 작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너 예전에 너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속으로 무시하고 교만하지 않았냐? 너 그런 죄로 지금 벌 받는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지금 반격을 하는 겁니다. 맞다. 너희 말처럼 나는 대단할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한낱 인간일 뿐이다. 항상 초라한 그냥 인간일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처럼 이렇게 초라한 존재를
매번 감시하시고 이렇게 심한 벌을 주냐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라이벌은 이 세상에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적수인 무슨 바다나 용처럼 대단한 존재도 아닌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심한 벌을 주냐고 지금 엘리바스의 말에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요즘 뭐 대선 후보다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 정치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모두 이슈가 되고 뉴스가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실수를 했다. 그리고 행동 거지에 무엇 하나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을 부려먹는 모습을 보였다. 사방팔방에 뉴스가 뿌려지고 그 정치인을 비난을 합니다. 왜 그 정치인을 비난하고 이러겠습니까? 그건 그 정치인이 그 정도로 우리 사회에 영향력이 강하고 견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힘이 강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견제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나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늦잠을 자서 회사에 늦게 도착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수십 명의 기자가 나를 향해 플래시를 터뜨리면서 사진을 찍어대면서 암흑의 회사의 지각, 왜 이렇게 나태한 모습을 보였냐, 회사에 지각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고 뉴스에 나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또한 그냥 어떻게 이걸 깜빡하고 마스크를 안 끼고 밖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수십 명의 기자가 몰려들어 사진을 찍어대면서 아무개가 방해수칙을 어겼다, 까먹었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정신이 없는 사람인가 라면서 비난하는 뉴스를 내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이건 정말 화가 날 만한 일인 것입니다. 정치인이야 워낙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견제하는 세력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더한 그런 도덕적인 능력, 그런 능력 같은 것이 요구가 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일반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카메라를 들고 우리를 감시하고 안 좋은 기사를 쓰려고 항상 대기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숨이 막히는 것입니까? 욥이 지금 그러한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하찮은 나를 괴롭히냐고 지금 엘리바스의 말에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욥이 지금 왜 이러는지를 이해하고 그를 위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욥을 보고 신성모독이니 죄를 져서 저렇게 됐다느니 하나님에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느니 그런 것보다는 이 욥을 무조건적으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욥이 반응을 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현영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고통의 정도를 표시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의 정도를 1에서 10까지 해놓고서 어디쯤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인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질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 군대에 있었을 때 가장 많이 유행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군대에 다녀와서 다른 부대에서 친구들끼리 만나면 이게 가장 유치하고 쓸데없는 짓이었는데 누가 가장 힘든 부대에서 있었느냐, 그거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보보행으로서 정신적으로 너무나 괴로웠다. 니들이 이 고통을 아냐 라고 말하면 이 보병을 나온 친구가 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네가 편하게 앉아서 근무할 때 우리는 천리행군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심지어 우리 부대 마트크가 오뚜기인데 팔다리가 다 다를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는 부대다. 그럼 옆에서 또 말을 합니다. 니들 그거 말이라고 하냐. 나는 그 유명한 취사병이었다. 맨날 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는 그 고통을 너희가 아느냐. 또한 이 군기가 얼마나 강한지 니들이 아냐. 그럼 또 옆에 있던 보일러병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그 한겨울에 매번 무거운 기름통 다루면서 이 기름을 넣었던 이 보일러봉의 이 고통을 너희가 아느냐? 이러면서 내가 더 힘들다. 내가 더 힘들다. 근데 뭐 얘기 들어보면 다 50보 100보입니다. 다 똑같이 힘들고 다 똑같이 평범한 그런 군대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1에서 10까지 나누어 놓고 어떤 군대가 꿀보직이냐, 어떤 군대가 정말 고생하는 것이냐, 이렇게 놓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고통의 정도를 1에서 10까지 정해놓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TV를 보면 이러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를 보면 영화를 보고서 평점을 매기지 않습니까? 10점 만점에 8점, 10점 만점에 2점, 10점 만점에 5점. 이런 건 쉬운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로서 이 의사 선생님, 병원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여러 가지 병을 나열한 다음에 이 병은 10점 만점에서 고통의 정도가 10입니다. 이 병은 별로 아프지 않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5점밖에 안 됩니다. 이 암은 한 8.9점 정도 되고 에이즈는 한 8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이 박사님은 정말 가장 큰 육체적 고통이 유료결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픔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수치화시켜서 10점 만점의 이 고통에서 유료결석이 몇 점인지를 비교해서 어떻게 평점을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그 아픔이 출산의 고통에 비길만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류골석으로 인하여서 2번 응급실을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보다 이 2번째의 고통은 비슷했지만 받아들인 정도는 어느 정도 다르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이 똑같은 요로결석도 어느 정도 내가 아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고통의 정도도 조금은 달라졌다는 겁니다.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과 정도와 그리고 똑같이 이 코로나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죽을 만큼 아프고 어떤 사람은 별로 그냥 팔이 저린 정도로 끝나고 이러한 것처럼 그 수치를 매기기에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신적인 고통은 어떻겠습니까? 이 정신적인 고통은 더욱더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많은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군대도 한 부대만 다녀왔지 전 부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취사병도 해보고 특수부대원도 해보고 정보병도 해보고 통신병도 해보고 또한 이 운정병도 해본 군인들은 없습니다. 한 가지 보직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고통을 이 수치로 매기고 순위를 매기고 평점을 매긴다는 것도 역시 어려운 것입니다. 그 많은 고통을 우리가 다 겪어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기 손톱 밑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프고 신경이 쓰이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욥에게 함부로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 욥처럼 우리가 사탄에게 치임을 당해서 그 외모가 끔찍하게 변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욥의 고통을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에게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 욥의 고통을 마치 쌤통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을 겪어보지도 못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이 손톱 밑에 가시라는 표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이 가장 크다는 것을 역지사지하여서 우리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욥이 얼마나 위로를 바랐겠습니까? 친구들이 욕을 하고 또한 그것이 매정하다고 지금 말을 했고 또한 나는 용이나 바다처럼 거대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힌다고 괴로워하는 이 욥의 심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들을 찾아가 그 말을 따뜻하게 들어주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TV만 틀어봐도 맨날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마음 달라고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